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채우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7절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엘리사 선지자의 수련생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준 채권자가 와서 그녀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여인은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절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두 아들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요. 그리고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한 그릇 남은 기름병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기름이 그치지 않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인이 아들들에게 그릇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묻자 아들들은 남은 그릇이 없다고 대답했고 곧 기름이 그쳤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엘리사는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빚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보증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족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가 약속 기한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죽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종으로 빼앗기게 된 이 여인의 호소에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베풀어서 빚을 갚고 남은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라. 자, 이 여인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국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억울함을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엘리사도 도와줄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녀의 빈 그릇에 값비싼 기름을 가득 채워 주셔서 그들이 빚을 갚고 흩어지지 않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과부와 이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심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가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함으로 이 여인처럼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기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녀가 믿음의 크기만큼 이 그릇을 빌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만큼 기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믿음의 크기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축복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입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꿈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입을 크게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7절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넴 여인. 8절로 10절에는 수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엘리사가 수넴에서 한 부유한 여인을 만나요. 그녀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해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묵을 수 있게 하자고 이렇게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성에 감동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녀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나 또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도 물었어요. 자,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면서 그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묻자 게하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그녀가 아들을 얻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나이가 많고 그녀의 남편 역시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녀는 곧 임신했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실 엘리사가 있는 갈멜에서 수넴은 그렇게 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굳이 수넴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곳에 머무를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수넴 여인은 강권하여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가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엘리사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 행동에 대해서 13절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배려심은 그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IQ 지능지수라 그러죠. 또 EQ 감성지수에 이어서 SQ 사회적 지능지수가 각광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SQ는 EQ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관된 것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야 할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SQ에서 가장 필요한 재능이 뭐냐? 바로 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요즘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거룩한 눈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배려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베풀 줄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눈치가 빠른 편은 못 되지만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며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런 거룩한 눈치가 개발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수냄 여인처럼 세심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섬김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라. 자, 그녀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엘리사를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를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그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가 자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년 이맘때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보상을 위해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배려와 섬김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배려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냄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문제만 생각해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부어주시는,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